오늘이 주일이니까 내일 지나고 모레가 이 세상에 끝이라면 내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한다고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따라서 말을 못했지만은 20세기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 나에게 딱 3일간 앞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겠고 6살 때부터 자신을 훌륭하게 교육한 설리반 선생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겠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어찌라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에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며 마지막 때에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가 끝이 나면 자폭에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끝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대충해서 소리 소물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심이나 창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처음에 뭐를 할 때는 대단하게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시시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지요. 왜요? 여기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중왕으로 오셨지만은 오히려 차디찬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처음 교회의 시작은 12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아시는 대로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마지막 때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마지막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불신간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에서는 왜 지금이 세상의 끝이라고 절망적으로 보느냐 하니까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세상임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적으로는 말세가 되면 이러하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세상에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럴 때 우리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딴 데는 이래 한번 해놓으면 잘 못하던데 구미 강동교회 얼마나 잘한가 봅시다. 제일 먼저 뭐라 할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세 번째로는요? 이야, 진짜 잘합니다. 예?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우리 또 최 목사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니까 확실히 잘합니다. 욕하면 또 잊어버려요. 욕하는 사이에 또. 한 번만 더 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내용이 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합시다. 헐. 손가락 내가지고 옆에 분들 헐. 대박. 예. 예. 익하는 사이 또 다 잊어버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마지막 때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가지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봉사하라. 왜 마지막이라고 하면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을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세 가지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걸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한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라.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학교 시험이나 입사 시험이나 심지어는 운전 시험까지라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당황해집니다. 그런데 정신 차린다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가진다는 말이고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를 결정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실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신이 생각을 해도 너무 엉터리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결혼 기념일을 자기가 자기 눈 찔른 날이라 이래 기념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것은 자기 위치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질에 빠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향락과 방탕과 죄악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지배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쁘고 혼란스럽고 당황이 되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다가 기도를 못하면 반드시 그분한테 요즘에 새벽에 잘 안 모이시네요, 요즘에 기도의 모임에 잘 안 모이시네요 물으면 100에 99, 98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바빴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되는 것이 기도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특권이자 수단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배운 지식을 동원하고 가진 물질을 투자하고 쌓아놓은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축적된 경험을 앞장 세우지만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 이상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으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무기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했었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대개가 허둥대고 당황하다가 보면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알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이 기도의 체험 따라 신앙의 감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제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했었을 때 3가지인데 한번 중간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3가지 마지막 때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뭐라고요? 기도하라. 2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 3번째 뭐라고요? 봉사하라. 근데 지금 한 번만 더 따라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따라 하시라 하면 못 따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잘 한국말이니까 한번 잘 듣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또 단언하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 안 계십니까? 제가 못한다고. 설명부터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이 다또 단언하고라고 하는 말은 경상도 말로 도를 좀 억세게 해가 또입니다. 그러니까 다또, 기도를 많이 하면 다또, 그 다음에 단언하고 능력 많아지고, 소또, 기도를 적게 하면 소또니까 그 다음에 소능하고 능력 적고, 무또, 기도를 안 하면 무능하다, 능력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예, 한번 제가 먼저 하고 따라 하겠습니다. 다또 단언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다또 단언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대구에서 한 20년 목회하다가 이제 한 8년 전에 이제 구미 지역으로 이제 와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상에서 옛날에 경상북도 대구시 할 때는 경상북도 소속이지만 이제 계속 대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가 50년 넘게 살다가 이제 경북에 이제 처음 주소지를 가졌는데, 대구에서 제가 금호강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호강변에 살았을 때에 지금은 금호강변이 더러워가지고 그 물에 못 들어가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밤이 되면 제대로 가정들마다 이 샤워 시설이 잘 안 되고 하면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가족 다 나가가지고, 남자들은 저쪽에 같은 식구라도 남자들은 저쪽에 여자들은 이쪽에 가가지고 저녁에 씻고 들어오고 집에서 잠을 자고, 그만큼
금호강물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제 어릴 때에 동네의 형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호강 이편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저편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건너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이야, 제가 그 헤엄쳐가 건넌 강이지만은 거리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학교를 대구에서 오래된 미션 스쿨에 제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리를 금호 강변의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에 지금 찬송가 304장에 그 3절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를 바다를 대신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금호 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목사가 되려고 교회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미션 스쿨을 다니고 앞으로 또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금호 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제 기억으로는 늘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강 큰 거 아시나요? 아멘입니까? 2월달 말쯤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 입학하기 전에 한 번은 이제 한강 다리에 서가지고 이 찬송가 가사를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총신에 다 들어갈 때는 불의 사자로 들어가가지고 총신 졸업할 때는 연기의 사자로 졸업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신대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막 주를 위하여서 죽겠노라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졸업할 때는 연기만 무르 나가지고 이제 전임이 돼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다가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보면 다시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이제 사실 목회를 또 처음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똑같은 찬송을 금호 강변에서 부르는 거 하고 한강변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 감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총신 신대호를 졸업하고 92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그때 이제 저희 자연과 누나가 일본에서 개요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학위를 다 마쳤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한 2주 동안 그 일본에 여행을 오라고 이제 전갈이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집사람하고 가는데 여러분 동해바다 큰 거 아시나요? 키메공항에서 출발해가 나리다 공항으로 제 기억에는 10분 이륙하고 착륙 10분 하고 난 뒤에 1시간 20분 동안 제가 밑으로 쳐다보는데 전부 다 통해.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가가지고 후지산도 보고 그 학원에도 보고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 목사님들 모시던 거 제가 밥을 한 끼 사면서 이야 목사님들 동해바다 큰 거 아시나요? 동해바다 큰 거 아시나요? 그때 92년도에 벌써 미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 목사님 일본 갔다 와가지고 동해 크닥하고 흑하록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는 미국까지 가는데 태평양 상공을 8시간을 날아간다요. 그래 나중에 저도 미국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만 그 가면서 그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까? 다또 단응하고 소또 선응하고 무또 무능하다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금호 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한강물을 먹물로 삼아도
동해 바다에 물을 먹물로 삼아도 태평양 바다에 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감격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한 영혼을 붙들면서 장학위원회 사역을 위하여서, 그 교육위원회 사역을 위하여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린 영혼 한 영혼을 붙들면서 기도 많이 하는 선생님의 그 감격하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 적게 하는 그 선생님의 기도하고 기도 못하는 선생님의 감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어렵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자요 위로자시며 소망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우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때에 따라서 추해집니다. 어떤 때는 강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늘 변합니다.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과 나는 한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늘 기도 힘써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 얻 3절로 넘어간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거기까지 합시다.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랄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예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단결의 의미가 있고 화목의 뜻이요 조화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참된 의인은 서로에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화가 뭐예요? 서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서로 마음 맞추는 거예요. 책임이 뭡니까? 자기가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협력이 뭐예요? 서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 종말 시대의 성도의 구별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냐 아니냐, 제자냐 아니냐의 구별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소개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가지고는 사랑에 대해서 설파를 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에 인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칭찬 듣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랑으로 수고하면 그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예요. 이렇게 될 때 아가야 마게도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그 기쁨이 없느냐. 옛날에는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시대에 누렸던 기쁨이 오늘날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면서도 왜 기쁨이 없느냐. 과거의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호롱불 밑에서라도 기름 따를까봐 심지를 줄이던 시대에 느꼈던 그 행복을 대낮같이 환한 불빛 아래서 느끼지 못한 것을 왜일까?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영어로 J-O-Y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입만 띄면 사랑 이야기하고 노래든 영화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입만 띄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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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느냐, 왜 조이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조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J니까 제일 먼저는 Jesus, 예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others,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you,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기쁨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랑 안 하지는 안 하는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원리대로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뒤죽박죽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실컷 사랑하고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리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 대신에 쾌락 사랑, 이웃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럴듯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는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전 속력을 가지고 달리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달리기, 전 힘을 다해가지고 달리기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에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아니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 때에 학부모 달리기 하면 어머니 안 나오면 좋겠는데 왜 그래 자꾸 나오시는지 몰라요. 아니 어머니 몸집도 크신 분이 공책 3권, 2권, 1권 그거 안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지 몰라도 나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막 한 발짝이라도 먼저 결선 저 출발선에서 막 해가 달려갑니다. 젊었을 때 마음 갔습니까? 다 마음은 10m 앞에 가는데 몸은 뒤에 가는데, 그런데 넘어지는 건 또 어디 가가 넘어지나? 본부석 앞에 가가 다 넘어진다 또. 아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보고 있잖아요. 저는 보고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내년에는 좀 제발 어머니 나가지 마이소. 우리 어머니는 늘 나는 어릴 때 배구도 했고 늘 그 자랑하세요. 그런데 마음은 10m, 20m 앞에 달려가는데 몸은 안 그러니까 이 몸이 마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할 때 마지막 때에 사랑하면 하고 말면 말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가 아니고, 이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탁 쏟아바쳐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물을 발견하고는 온 힘을 집중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직업이 뭐냐 하면 LPG 그 가스 대리점을 하는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오래전에 알았는데 부목사 때 알았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이분이 늘 보면은 새벽 기도는 안 빠진데 눈이 늘 붉었더라고. 그래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 한 번은 제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떡 들고 와가지고 이제 뭐 고기를 잡았는 거겠죠.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밤에 뭐 합니까 하더라고. 그래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밤에 찾은 밤에 뭐 이를 해요. 내가 집사님 뭐 하세요? 하니까 자기는 밤에 아까워서 잠을 못 잔다 하네. 그래 그 이야기의 적성 뭐냐 하면 이분이 낮에 그렇게 가스통을 메고 열심히 이 집 저 집 배달을 해주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밤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이 수렵을 할 수 있는 거기 지역이 풀리고 나면 같은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밤에 이제 그 뭐 토끼를 잡으러 가든지 뭐 멧돼지를 잡으러 가든지 밤에 사냥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새벽같이 와가지고 밤에 했던 것에도 있어요. 회개하는지 몰라도 새벽에는 안 빠집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목사님 참 희한해. 밤에 친구들 몇 사람하고 같이 한 두세 명 정도가 그 포획할 사냥물을 딱 이제 하나 발견을 하면 밤새도록 따라간다는, 밤새도록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보면은 한참 가다가 보면 날이 부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벌써 아마 밤에 산 2개를 휘딱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루 저녁에 산 2개를 넘는 일이 허다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냥물을 발견하면은 이 사냥꾼은 그 사냥물을 잡아야 되겠다, 동물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산을 하나 둘 밤새워 가지고 그 산 2개를 넘으러 가면 사람이 넘겠습니까? 그런데 목표물을 향해 가지고 오로지 잡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밤에 완전히 집중을 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무슨 죄가 우리가 서로 드러나겠습니까? 자,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을 남에게 베푸셨습니까? 제 가정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총신을 졸업해가 서울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어릴 때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늘 새우깡 2봉지를 사가가지고 큰 놈 하나 주고 작은 놈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 큰 애가 4살 차인가 그런데 하여튼 큰 애가 3학년 때고 이 작은 놈이 7살 때니까 어릴 때죠. 그러면 제가 신방을 마치고 새우깡 2봉지를 딱 사가가면 이 큰 애는 새우깡을 딱 받자마자 그 봉지를 힘껏 열어가지고 따지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한 주먹, 그 3학년짜리 한 주먹을 콱 해가지고 저한테 탁 줍니다. 알아요. 애가 그렇게 머리가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을 하는데 이놈이 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빠한테 내 한 주먹을 주고 아빠 마음만 맞추면 내일 또 한 봉지다. 그리고 지는 한 주먹 주고 내일 또 한 봉지 먹고 또 한 주먹 주고 한 봉지 먹고 하니까 지게는 그게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우깡을 사가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뜯어가지고 한 봉지를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저거 형아가 이제 한 주먹을 주니까 지는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아깝기는 아깝고 이래가지고 새우깡 하나를 이래 내가지고 저거 형아 한번 이래 쳐다보고는 그리고 또 제 눈치를 한번 쓱 쳐다보고 그 다음에 봉지를 한번 이래 쳐다보고는
반을 딱 배에 물고는 침 묻은 걸 가지고 아빠 여기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스워가지고 야 이놈아 안 먹어. 네 침 발랐는 거 아빠 어떻게 먹으라고. 그런데 그 애 새우깡 반 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한 뭉치의 새우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한 주먹도 못 줘가지고 새우깡 한 개를 내가지고 그것도 자기에게 반피에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색하는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남에게 공의만 일사는 자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구미강동교회는 안 그렇지만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들마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건 아닙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하라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봉사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하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은사를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마음껏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은사를 받은 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청지기는 고상한 말이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머슴이고 종입니다. 이 청지기와 종과 머슴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주인이 기뻐하면, 주인이 만족하면 곧 그것이 자기 만족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다 주인을 위해서 잘 쓰는 종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기쁨 되는 청지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1년 2년 하다가 그칠 봉사가 아닙니다. 한평생 하셔야 됩니다. 호흡이 있을 동안 계속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순간순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또 우리 교육위원회와 선교위원회 여러 위원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안 하면 안 되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